실로암 내게 주심을. 사람이 좋아하게 되면 이유가 있을까요? 좋아하는데도 증명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고 증인이 필요하게 될까요?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진정 좋아하게 되면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좋아하면, 서로 좋아하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증거를 대고 증인을 불러대고 설명을 잘하는 걸 저도 설교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그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의심이 갈 때, 믿음이 없을 때 그것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한 불행한 인생, 답답한 인생, 그자에게 찾아오신 주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정말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그런 구절이지요. 실로암 하면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나오게 된 것이 이때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것, 실로, 정말 실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먹고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걸하는 것이죠. 구걸하면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뭔가 돈을 주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말을 잘 들었겠지요. 보라 하니까 밖에 또 보이지도 못했지만 그쪽을 향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돈을 던져주는 것도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아니라 침 뱉는 소리가 들립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은 더 발전하는 게 청각과 촉각이죠. 침을 뱉는 소리 들렸을 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야, 이게 웬일이가? 그래도 돈을 받는 일이랄까? 나에게 뭔가 안 주겠나?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듣고 있었고, 그런데 진흙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침에다가 진흙을 이깁니다. 그걸 눈에다 발라요. 이겨지네요. 그래서 촉각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 보는 것도 지저분하고 더럽지만은 그걸 느끼는 장애인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더 더럽지 않겠습니까? 더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뭐 돈이라도 한 푼 줄까 해서 했을 수도 있고 또 믿음으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된 것입니다. 놀랍고 감사하죠.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고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기뻐서 벌벌 뛰면서 찬양하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 처음부터 볼 사람 아닌가? 어떻게 저런 일이 있냐? 그리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놀랐죠. 그런 가운데 이것을 신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행했더라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의 문제가 제기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역사,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만들고 은혜 받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 거지에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주는 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뭐 토달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와 영광 돌릴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것도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세상살이에서는 뭐 당연하다 볼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냄을 받은 것. 주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내지요.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 보냄을 받아서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고 자기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 대사와 같이 명령을 받아서 갔다. 그 명령, 사명을 수행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명감이 오늘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은 자연적으로 생긴 연못이 아니라 인공 연못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실로암 연못이 생겨났는가? 히스기야 왕 때 생겨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그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거의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 성을 함락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요새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날씨가 좋고 비가 작게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조금 부족한 이런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물을 다른 곳에서 공급받아야 되는 이런 지역이라 볼 수 있죠. 특별히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함락시키는가? 몇 년 동안 포위를 하죠. 포위해서 왕래하지 못하게 만들고 먹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데 특별히 무엇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해서 결국 항복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물이 부족할 수 있다, 전쟁이 나면. 그래서 지하에 수로를 뚫게 됩니다. 그 안반, 그 바위를 뚫어서 수로를 만들어서 어디로 오게 됩니까? 바로 오게 되는 그곳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보냈습니다. 밖에서 보내서 어디로요? 실로암에 보냄을 받은 물. 바로 이게 실로암 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정말 보냄 물. 이름 그대로 실로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보내신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을 어디에 제일 처음 세우게 되는가? 실로라고 하는 지명이죠. 실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그곳에 성막을 세우게 되고, 또한 실로가 오기까지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도 나오거든요. 정말 주님께서 보내신 자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로암에 보내길 때 하나님의 보냄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좋은 일에, 이런 역사에 누가 토달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 끝이 없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는데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내 눈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씻었더니 이렇게 복이 되었다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뻐하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는지 이야기를 하라니까. 누가 그랬냐고. 나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다고. 나는 모르지만 당신 봤으니까 보니까 알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유도신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답을 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죠. 이런 답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과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냥 받은 은혜, 자기가 느낀 점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실만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신문하는 사람이 답답한 것입니다. 무식해가지고 못 배워가지고 말이죠. 이 물어보는 것이 뭘 물어보는지 알지를 못한다고.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의도를.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그랬냐고. 왜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됐고 이래 돼서 내가 이제 보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못 배워서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사람 부모 불러라. 부모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 부모도 이야기하죠. 오히려 자기가 해를 입을까봐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확실하고, 그게 어떻게 됐는지 내가 보지 못해서 알지는 못합니다. 그도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네가 처음부터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보지 못했는데 태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정말 답답하네. 무식해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누가 그렇게 했냐고, 그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침을 뱉어서 흙을 발라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그래서 씻었더니 내가 이렇게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뻐하는 보니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무식해서 말이 안 통한다고 말이야. 네가 오히려 우리를 가르치냐고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야기하던 이 사람은 더 답답한 거죠. 아니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왜 못 알아듣느냐. 아니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왜 내 이야기도 못 알아듣느냐 이거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태어나면서 못 본 사람을 눈뜨게 한 사람은 내가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실로암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고. 네가 못 배운 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했던 이야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럽니까? 당신들도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발끈합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 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네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것 그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지금도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고 어디서 먹다가 온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쓴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이렇게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되어질 수 없는데 희한하다. 왜 이걸 모를까? 왜 이걸 모를까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를 대라고, 정인을 데리러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설명을 해보라고. 그런데 진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끝인 거죠. 더 이상 설명도 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닐 경우, 사기칠 경우는 증거가 많이 필요합니다. 거짓을 제시할 경우 증인들이 필요하죠. 뭐 하죠. 그러나 진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우리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거라 생각하지요. 그러나 가지고 있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그거 아니다. 증거를 대라.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제 재판소에 내겠다 하지만 사실 우리 증거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증거가 필요하고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빼앗기기도 하는 이런 세상이죠. 세상이 이렇다고 교회마저 이러면 되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마저 그러면 되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받는 게 중요한 거고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걸 증명해야 되고 이게 정인이 필요하고 이걸 설명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간직한 것이 중요하죠. 내 안에 있다면 더 이상의 설명도 증명도 정인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데요. 내가 받은 구원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정말 이 받은 은혜와 구원이 있다면 기쁨이 넘치는 거죠. 남이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로암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정말 보기에는 침을 뱉고 진흙을 발라서 우리에게 난처하고 우리에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진흙을 이기는 삶과 같이, 침을 뱉는 삶과 같이 우리가 낮아지고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실로암에 가는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게 되겠지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암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